오늘 12월 26일 조금 짧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 중에 하나죠.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이단적인 주장들은 대체로 무슨 정답을 가진 것처럼 아주 명쾌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굉장히 명쾌합니다. 제가 이제 이단에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명쾌해요. 그래서 딱 수학 문제 풀이 하듯이 딱딱딱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삶은 아주 어두워요. 뭔가 매여 있어요. 그리고 끝이 황폐해요. 그 특징이죠. 그 바탕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 자체가 욕망이거든요. 욕망. 인간의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깨달음이나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거죠. 거기에 욕망이 깔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복음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겁고 묵직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애매하고 복잡하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복음의 삶은, 복음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애매하고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지만, 복음을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출발과 끝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쾌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단적 어떤 이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복음의 길을 걸을 수가, 복음으로 사는 복음적 삶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해요. 사실 여러분, 이단 문제라는 것은 내 가까운 친구라든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런데 휘말려 들어간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잠재적인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이거 흔히 하는 말이죠. 말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죠. 입으로는 유신론자인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를 말로는 다 인정하지만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예수님의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천적 이단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실천적 무신론이 있다면 실천적 이단성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꽤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피택 후보자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서 읽은 여러 책들을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었어요. 참 좋은 책인데,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불신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송해요, 제가 새벽부터 이런 표현해서, 개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우리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걸 이제 쭉 풀어가는 책인데,
여러분,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유다서가 노골적으로 매우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실천적 이단성을 향한 경고나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어요.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섬기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가르침을 펼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어쩌면 예수께서 이루신 단번의 구원, 단번에 이루신 구원.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once for all 이라 그러잖아요. 단번의 구원, once for all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것 같아요. 3절 4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일반적인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내가 좀 마음을 먹고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에 관하여 너희가 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단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방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소위 once for all,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구원과 관련된 이 진리, 단번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는 대략 두 갈래의 이단적 사상으로 발전하는 편인데 그거는 정말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적 이단성이에요. 율법주의적 이단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구원의 불충분성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로 좀 충분할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마음 바탕에 그 뿌리 깊고 그 오랜 죄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정말 망해가는 세상의 이 안타까움, 이 처절함이 예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좀 약간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느끼는 바탕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하는 거 아닌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과 땀과 수고의 대가 없이 무조건 거저 받는 것으로 과연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그러면 뭔가 아닌데 뭔가를 좀 해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습관이, 뭔가를 해야만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더 의미 깊은 책임을 져야만 만족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의 사역과 대등하게 만들려는, 내가 뭔가를 보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이단성을 자기도 모르게 허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적 방종의 이단성이라는 게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구원, once for all, 이 단번의 구원의 충분성을 이용하는 이단성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장차 범할 수 있는 모든 허물도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안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구원파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용서받았어. 앞으로 너가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너가 지금 어떤 부도덕한 어떤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자꾸 보지 마. 이미 해결된 거야. 편안하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상기하면 내가 나의 여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되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라는 고백을 들은 남자가 그래? 와, 굉장한데? 하면서 정말로 지멋대로, 욕심대로 여인에 대한 아무 배려 없이 마음껏 산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 여인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랑은 그렇게 얄팍하고 계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구원을 과소하게 생각하면, 작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무 크게 이용하면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종류의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 사이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뭐, 다 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이 둘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단성은요, 교회 안으로 또 우리의 내면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도둑 같아요. 그리고 점점 중심으로 이동하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를 오고 갑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그렇게 좌우로 계속 오고 가고 흔들리다가 중심을 못 잡고 건강한 영적, 육적인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이 한계에 국한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저로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거듭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지? 막 복잡해질 때마다 내가 누구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자, 우리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실천적 이단성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고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해요. 내가 누구냐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항상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좀 더 못난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아주 심하고 깊은 버릇이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주눅이 항상 든단 말이에요. 주눅이. 그래서 저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돼서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게 되려고 할 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라. 이렇게 제 자신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비교해야지 어떻게 저 인간이랑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유를 회복해가는, 이제 그걸 약간 습관화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실천적인 이단성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잘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내 현실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 현실이 말해주게 허락하고, 그 사람이 말해주게 허락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에게 말해주도록 허락해요. 삶이 막 무너지면 내가 누구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이 내가 누구냐를 말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를 끝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커지든지 내가 너무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묘하게 섞여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우리 교육할 때는 좀 얘기했었는데, 참 고마운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진짜 고맙게도
저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근데 고맙죠. 찾아와서. 그리고 정말 진지하고 참 기대가 되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 어릴 때 말씀을 읽다가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면 사하심으로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씀을 읽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이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니야? 막 친구들과 막 얘기하다가 누구를 막 지금 헐뜯으면 내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와서 이렇게 내 뒤통수 때리시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어릴 때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 친구를 사로잡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랑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이 친구랑 함께 동의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굉장히 조그만 것 같은데 엄청 크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의 그 친구, 목사님도 뒤에서 누구 헐뜯을 때 있어. 목사님도 누구 뒤에서 약간 비방할 때 있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랑 함께 다시 걸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난 너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우리의 그런 작은 실수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만큼 우리는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어떤 작은 허물과 실수도 하나님을 나에게 달려오게 만들어서 나에게 뭔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 만큼 내 작은 행동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작은 실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나의 작은 허물에도 하나님은 막 달려와서 나를 야단쳐야 될 만큼 내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반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이게 섞여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묘한 거죠. 굉장히 묘해요. 우리 중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의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까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자만이나 안일함이 없어요. 버렸죠. 종일 뿐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함께 가졌어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힘이거든요. 이게 내가 커지든지 내가 작아지든지 둘 다를 막아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의 무진장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균형이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신비한 자기 정체성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에너지죠. 그래서 자신의 공로로서 우쭐댈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욕망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내 공로로 우쭐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의 그 막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부도덕하게 살아갈 여지가 없죠. 그게 내 안으로 스며드는 실천적 이단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막이죠. 두 번째,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정비해야 돼요. 항상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정비해야 돼요. 여러분, 5절 보면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지점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만난 폭풍 앞에서 와, 우린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알고 있다고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들여다보고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빨로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 준비 안 하고 가서 그냥 말빨로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쫓아와서 막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을 주시는 거죠. 네, 굉장한 부담을. 그래서 어디 작은 곳 가기 전에도, 어떤 가서 그냥 신방 가서 뭐 10분, 5분 이렇게 나눌 때 전에도 꼭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꼭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세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이게 정말 맞는가 다시 들여다보고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목회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도대체 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 목사님들 제일 큰 힘겨움이 책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북클럽을 5개를 만들어서 5개. 그래서 북클럽이 5개야. 그래서 거기 가서 발표를 하려면 막 밤을 새서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밤은 안 새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면서라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 내가 현재 이렇게 갇혀 있지 않도록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 이거 고민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좋은 의미의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과거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읽을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라.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돌아보라. 그 말은 뭐죠?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과거를 돌아보고 면밀히 살피라는 말은 뭐예요? 내 자리가 어딘,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거 맞아? 내 자리가 어디? 내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자리를 벗어나면. 엉뚱하게 내가 누군가를 제끼려고 한다든지, 내가 엉뚱하게 욕망의 자리를 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제시한 욕망으로, 불순종으로 멸망한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본래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천사의 자리.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자리로 가거나 다른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란 말이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두 번째 너 어디 있어, 이 말. 너 어디 있어, 그 말이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누구 앞에서, 현실이, 저 사람이, 그 환경이, 내 야망이 너 어디 있어를 말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야망이 너 어디 있어라고 말하게 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여기 없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안 있었을걸요? 저의 야망이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말하게 했더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있을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질문하고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는요, 단지 오늘을 위한 교훈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오늘의 현실이죠. 항상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 안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 키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담에게 묻는 거죠. 너 아담이 스스로에게 묻도록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와 내가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성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방어막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뭔지 깊이 들여다봐야 되죠. 자, 문제의 실체는 항상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절 보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뭘 향하고 있는지, 향함이, 내 마음의 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욕망을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그건 뭐 바보 등신이 아니란 다 알아요.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자,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 모든 이단의 중심에는 결국 욕망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결국 욕망이에요. 내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나, 내 욕망을 이루고 싶거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나의 열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열망을 이루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휘둘릴 때 그런 것에 휩싸이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단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자,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해요. 그리고 육체를 더럽혀요. 이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멸시하고 영광을 깎아내리면 믿을 거는, 이건 니체 말인데, 하나님을 죽이고 나면 믿을 거는 내 육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세기 이후의 세대는 육체에 투자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될 거다. 다 육체에 투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굉장한 예언자예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신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갈망이라는 책이 곧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 김진 목사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신은 죽은 세상 이후에는 사람은 믿을 게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탱됩니까? 육체에 의해서 지탱되죠. 건강 잃으면 다 잃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를 멸시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결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모순 덩어리 뿐인 자기 자신을 자기 주인으로 삼으니 갈 길은 뻔하죠. 결국 이들이 비방하는 것은 뭐예요? 뭘 알아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비방하는 거예요. 몰라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천사도 마귀랑 다툴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는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은 결국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을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왜?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만일에 저 같은 인간이 저의 주인이 된다면 저는 진짜 도망갈 거예요. 저는 내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비방하니까 뭐가 개선되겠어요? 개선될 여지가 없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부하고 자처하죠. 하지만 아는 것도 없이, 깊이 있는 통찰과 분별도 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이 가르치는 대로, 본능이 그를 훈계하고 본능이 그의 삶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내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 나한테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로운 거야 불리한 거야,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내 존재를 일으키는 거야 마는 거야. 항상 질문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고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죠. 하나님이 옳다 한 아벨을 죽임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입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한 거예요. 가인의 동생 사례는 하나님을 재판했어요. 발람은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죠. 고라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럼 난 뭐야? 모세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이런 질문하다가 망했죠. 여러분, 이런 거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자기도 망해.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다의 묘사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12절 13절 읽을까요? 이제 정리할게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뿌리 없는 나무, 물 없는 구름, 거품만 몰고 오는 바다 물결. 바다 물결이 우리 동해 바다에 갔는데 계속 거품만 이렇게 몰려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몸만 위하는 목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기 몸만 위하는 목자. 이게 현실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죠. 쓸모없는. 스스로 별처럼 빛나려고 하지만 영원토록 깜깜한 지옥으로 자기 인생을 또 주변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 14절에서 16절 읽고 마칠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두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자의 자기 정체성의 근거,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자의 답은 뭐예요? 내 지위, 사회적 지위, 내 부귀, 나의 쾌락이에요. 그것으로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 부자는 이것으로 대답했어요. 내 지위와 내 부귀와 내 쾌락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위와 부귀와 쾌락이 더 이상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곳이 영원이죠. 영원 속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그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곳이 지옥이에요. 존재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을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느끼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말하게 하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힘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C.S. 루이스를 그분이 인용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7, 80년 산다면 지멋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다.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근데 영원토록 산다면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들러붙은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지금 또 누구예요? 저기 무슨 국어 선전 그 사장이 또 지금 무슨 엄청나게 직원들을 막 완전히 노예처럼 학대하고 말로 막 짓밟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그분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다 그게 있어요. 우리도 그 사장님이 되면 그럴지 몰라요. 예,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성향은 끝없이 교묘해지고 끝없이 더 심해지면서 내 존재 자체가 자동적으로 지옥이 될 거다. 그랬어요.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던져 넣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선택하는 실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단성은 뭐예요? 모든 이단성은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언가에 굶주려, 명예에 굶주리고 재물에 굶주리고 쾌락에 굶주리고 존재감에 굶주리고 인정에 굶주려요.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배고픔, 내 안에 있는 굶주림에서 모든 이 실천적 이단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기쁨, 예수로 충분히 만족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굶주림은 어디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욕망과 이기심을 만족시켜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아까 부자처럼 쾌락과 부귀와 지위 이런 것들을 쫓아 헤매다가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은 모든 것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배부르면 단순하고 맑아지죠. 제가 최근에 참 마음으로 흠모하고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계실, 그 중에 한 분이 정주채 목사님이세요. 이제 우리 2월 달에 우리 말씀 사경에 강사로 오셔요. 이분은 참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재작년 12월 달에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밥 먹자고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 어르신,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먼저 새까만 후배에게 전화해서 제가 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순간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의 연락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지금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싶구나. 그래서 이분을 요번에 CGN TV 그 목사들의 복수 그 스케줄을 짤 때 제가 이분을 일부러 초대했어요. 이분이랑 같이 내가 대담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이번 2월 달에 방송에 나올 건데, 그걸 녹화하는 중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목사님이 엄청난 결단을 몇 번 했거든요. 잠실중학교에 담임일 때 그걸 내려놓고 본인이 이제 나가서 개척하고, 또 그 교회에서 땅 사놨을 때 땅값이 40억이 뛰었어요. 땅값이. 그랬더니 40억, 우리 교회가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40억을 당화 결의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의했어요. 물론 땅이 안 팔려서 못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단했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단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진심으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그걸 어려웠다, 고민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는 진짜 안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면 쉬워집니다. 욕망이 들어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내내 동안 예수님으로 아주 배가 불러서 내 평생토록 배부름의 비밀을 알고 배불러가는 삶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아름답고 살리는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